제가 생각이 나라고 했던 그 유신견이 굉장히 강했던 편이라서 항상 내가 생각한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볼 때도 부처님께서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할 때 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하지? 생각은 내가 하는 건데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자선 중에 저의 경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아, 이게 생각이 단지 형성된 것이고 이게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걸 이제 좀 관찰을 할 수 있게 됐었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생각이 무엇을 접촉으로 일어나는지를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과 접촉해서 이제 인식작용을 일으킨다까지 생각하고 이 작용을 통해서 현재를 분별하고 있는 것까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기억이 제가 이제 형성해왔던 기억들이 바른 기억이 아니라 오온이 나라고 여겨왔었던 그 그릇된 견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기억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억들이 뭐 과거에 있었던 진짜 사실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일을 겪었던 제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억이 현재 저한테 일어나는 현상,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과거에 일어났던 비슷한 조건의 현상들이 접촉하는 순간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느낌의 기억을 떠올려서 현재를 또다시 이제 장애를 일으키면서 괴로운 느낌들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혹은 행복한 느낌이라거나. 이렇게 현재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억의 작용들을 관찰하면서 바른 기억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내 인식작용에 그릇된 견해로 형성된 기억들이 접촉하고 느낌을 일으킬 때 그때 재빨리 알아차리고 과거에 잘못 형성됐던 견해를 지금 이 순간 법답게 좀 재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로 내가 이런 인식작용을 했고 이런 인식작용들이 그릇된 견해를 통해서 일어난 것들이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법답게 교정을 한 다음에 다시 재해석을 해서 이 기억을 잊지 않는 것으로 훈련을 하면 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에 이제 살면서 사회 속에서 교육받은 것도 있고, 그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살면서 형성된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기억들은 또 대체로 보면은 그 인식작용을 통해서 정리되거든요. 개념화돼서. 이거는 뭐 나는 어때? 뭐 나는 어떻다. 그러고 뭐 이것은 뭐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런 인식이 또 강해지면 또 그게 견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우리 의식이 이렇게 의식이 형성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인식이나 견해 같은 것들이 대체로 보면 이제 세속적인 방향이고 또 진리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검증되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주로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제 배워왔던 그런 거에 의해서 형성되기가 쉽거든요. 수학을 한 사람은 되게 또 세상을 수학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음악 한 사람은 또 음악이라는 그 기준점으로 또 개념이 형성되고, 미술을 한 사람은 또 미술의 어떤 관점을 된다. 이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속에서 또 대체로 이제 그러다 보면 뭔가 견해라는 게 또 그 인식작용이 강해지고 개념화 작용이 강해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견해가 달라붙게 되는데, 그런 이제 질문자 같은 경우는 그런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이제 나라고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이 생각이 나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다 보면은 이 생각이 나라고 받아들이면 생각에 대한 집착도 되게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자기 생각에 대한 고집이나 이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고 견해로 발전하니까 그런 견해에 대해서 집착도 많이 이제 더 강하게 검어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배우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이제 내가 과거에 형성했던 인식이나 그런 그 견해 같은 거를 비교 대상이 생기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생각을 나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불교적으로 말 유신견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아 부처님께서는 이게 생각이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접촉에 의해서 접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거라는 거, 이런 걸 알면, 아, 생각 이것도 사실은 조건 따라 생겨난 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니까 이것도 사라지기 마련이고,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하는 이제 이런 바른 견해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제 내가 과거에 일으켰던 생각들을 재조명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과거에 이런 생각들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내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여기에 집착이 강하게, 그랬기 때문에 집착이 강하게 달라붙었구나 하는 걸 계속 바라보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한 또는 내 견해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집착이나 그거에 대해서 고집하는 마음들이 서서히 이제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질문자 같은 그거를 나라고 거머쥐는 그런 유신견이 되게 강한 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유신견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내 견해가 사견이라는 걸 이제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봄으로써 이제 바른 견해로 다시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기억을 다시 재조명해서 또 재해석해서 바른 기억으로 교정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거머쥐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다 보니까 과거에는 다른 건 몰라도 말싸움은 절대 지고 싶지 않고 어떤 논리 싸움에 있어서도 절대 지고 싶지 않고 제 견해의 결함도 항상 수정하려고 애쓰면서 다른 사람의 견해의 결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짚어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살아왔던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때 이 부분은 잘못이 있고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건 좀 오류가 있고 이렇게 또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이 생각을 나라고 계속 거머쥐다 보니까 내 걸 나눠주기 싫어하는, 내 생각을 나누기 싫어하는 인색함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법도 그렇게 나눠주기 싫더라고요. 제가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이 되게 좋은 법을 설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뭐지, 스님이시라거나 법문 되게 좋은 법문이 나오면 이런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기 싫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면서 변해가는 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막 되게 귀감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님의 유튜브 법문 링크를 나눠주고 싶진 않은 그런 인색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인색함들도 이렇게 다 교정하다 보면 인색함도 그냥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것인지.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찌 보면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번뇌고리가 다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건 다 특별하게 자기가 이제 좀 약한 고리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자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생각을 나라고 하고 이 생각을 아주 정교하게 하고 좀 바르게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잘해서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사람을 비교하고 이런 쪽으로 오랜 세월 그걸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이나 견해에 대한 집착이 좀 남들보다 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내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그러니까 이 집착이 있으니까 이제 이걸 내 거니까 남하고 나누기 싫어하는 마음도 좀 인색함도 생기는 거고, 그런 그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걸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점점 이렇게 빛바래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이나 견해에 대한 집착이 서서히 빛바래면서 그걸 이건 내 것도 아니고 같이 나눌수록 나한테, 내가 사실 어찌 보면 남에게 내가 공부한 걸 나누는 게 나한테 공덕이 되는 거지 나한테 손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내가 어찌 보면 되게 큰 공덕을 짓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보시가 법보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보시하는 거는 힘을 주는 거고, 탈 것을 보시하는 것은 행복을 주는 거고,
뭐 그렇게 하시면서 그 거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님들 사는 거처 이런 걸 보시하면 일체를 보시하는 거고, 근데 법을 보시하는 거는 불사를 보시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열반이죠. 불사라는 게 열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거고, 그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엄청난 공덕을 짓는 거거든. 그런 공덕이 내가 수행할 때 또 나한테 장애가 없게 하고, 내가 많이 베풀었으니까 내가 뭘 하려 하면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 손해될 게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 나중에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인색한 게 아니라 뭐 오히려 그게 인색한 건 내가 손해된다고 생각하니까 인색할 수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나눔으로써 오히려 나한테 훨씬 큰 이익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바뀌면은 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인색함이나 이런 건 없어지고, 오히려 이 법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나눔으로써 나와 남이 동시에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바뀌게 되겠죠. 그건 아마 내 생각 그리고 내 견해 이런 거를 이제 나라고 동일시하는 그 생각, 그 이제 소위 말 유신견 이게 이제 점점 약해지면 그런 마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신견이 완전히 사라진 존재를 수다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수다원이 되면은 또 제일 크게 또 달라지는 게 질투와 인색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 인색함이. 당신이 이미 이제 뭐 그 큰 걸 얻었고 이러니까 그걸 나누기 그 뭐고 이런 것들에 실체가 없다는 거,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된 분이잖아요. 그런 견해가 없어졌으니까 그 인색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아마 차차 좋아질 겁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